오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운데 이 여호와의 길은 숨겨졌으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또 왜 앞길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송사, 우리의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벗어나느냐, 뭐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 길이 안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는 것이 이렇게 없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속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통혼을 해요.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결혼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통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는 이 예배의 축복을 자꾸 놓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거의 비밀을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또 속국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은, 거의 우상숭배라는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와서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 얘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봐야죠. 뭐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죠.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는 내 말을 그대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사야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종 이사야라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나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나 중심으로 움직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 유튜브에 뭐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그 대학교 가가지고 20살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둘이 같이 살다가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2달 만에. 그걸 임신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 애를 낳고 이 친엄마가 애가 죽었다고 그러고 고아원에 갖다 준 거예요.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34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주소를 찾아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엄마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인 거예요. 외할머니. 나중에 엄마를 만나보니까 엄마가 자기는 애가 죽은 줄 알았지 고아원에 갖다 준 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 얘기 나오더라. 아니 뭐 걔가 뭐 태어날 때 내가 아빠 죽은 엄마네 집에 태어날 건지 여러분 집에 태어날 건지 그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꾸 생각해 본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어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왜 우리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가져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왜 주권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라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현장에서 명령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지금 교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 다 문제 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찾냐고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을 자꾸 찾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지. 아까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나보고 너 어떤 목사님 따라하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냐. 난 잘 몰라. 우리 시찰에 있는 건데, 여자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정신 문제 왔다니까요. 왜 온지 알아, 나는. 왜 온지 알아.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자꾸 내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 있어. 괜찮아.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자꾸 영육간에 힘든 거야. 교회에서 반조도 하고 다 하는데 힘들대. 힘들지요. 아니, 왜 목사 딸이 교회 부흥하고 부흥 안 하고 이거를 왜 지가 책임지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교회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걸 목사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목사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부담 간다. 목사님 아들이 정치 문제가 와가지고 또 뭐 얘기하더라. 내가 보면서 왜 그러냐? 너무 아이에게 기대치가 커가지고 무거운 짐을 자꾸 씌우는데 내가 못한 거를 자꾸 하라 그런다니까요. 나도 못하는 일을 자꾸 하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생각 바꾸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면은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으로 하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요? 내일도 모르는데. 그날 결혼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 염려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왕이셔.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하러 온 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주인이셔. 나는 거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 요즘 애들은 자기 몸이라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유아 이제 목욕시키면서 기도하는 거. 엉덩이 씻으면서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발을 씻겨주면서 오만한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2가지밖에 못 들었어. 찾아본다니 못 찾아봤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라. 그러면은 이 주인이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찾고 누리고 인도받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주님 벗은 것 같은 일을 하라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 구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 그게 포로와 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거 우상 숭배할 거냐. 너희도 망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끝끝내 안 돌아오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살았구나. 영적인 포로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육신에까지 포로가 되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언약 회복할 때 그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이해가 돼야 이게 자꾸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걸 자꾸 고백해야 돼. 나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와 있어. 또 시야도 한계가 있다. 좁은 것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뭐 100년, 200년 볼 수도 없다고요. 성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뭐냐면은 이 바닷물을 재겠느냐. 하나님은 바닷물 재신데. 우리 뭐 바닷물을 어떻게 재요? 강물도 못 재는데. 시냇가도 물도 못 재는데. 근데 우리의 시야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거 기껏해서 내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연결하실지 몰라. 여러분들은 자꾸 좋다 안 좋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봐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사실은 제일 좋았을 때예요. 포로에 있다가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는 거 보고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처럼 성막 따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고 거기서 절기 주고 그리고 토라라는 게 이제 저거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4가지 사건 그리고 4가지 인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4가지 사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왜 노예되었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레위기 피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 가려면은 민수기 제자 수가 차야 된다. 그리고 이 신명기 그 앞세대는 다 불신당해서 가나안 못 들어갈 정도로 불신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수년 동안 다 죽고 갱신 안 돼가지고 다 죽고 다음 세대 새로운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니까 구약고 모르니까 앞에 내용 모르니까 그거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또 실패하잖아요. 왜 그래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이분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왔죠. 그래서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상식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엄마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일 피곤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봐. 자녀들도 한두 명 키우고 안 키우잖아요. 한 3명 키우고 많이 키우잖아요. 해봤자 3명밖에 그 경험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이 떨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좀 책 좀 읽어봐야 돼. 엄마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엄마들은 어떤 가지고 있는지, 또 가문들 만나면 어떻게 애들 교육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주 뭐냐면은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이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 우리는 좋다고 그때 좋다고 선택한 게 그게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안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면은 그때가 가장 좋았다 그런다니까요. 아유, 교회 가끔 애들 오면 그러잖아요. 막 할머니들도 얼굴 보고 막 젊은 여자들도 막 얼굴 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았을 때는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 자기가 낳았을 때는 귀찮아 죽으려고 하다가 할매만 되면은 한 번 안아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때가 제일 좋았지. 애들 조만할 때 키울 때가 제일 좋았어. 그런다니까요. 나이 들면은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 애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 같이 하고 부대낄 때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나중에 지났을 때는 아이고 그런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인데 우리는 자꾸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과거가 좋았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자꾸 속는다니까요. 왜요? 근시안적인 시간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거라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때는 맞을 수 있는데 지나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이런 건 있어. 뭐 하냐면은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보통 성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왜? 복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죠.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뭘 해도 돼. 다윗과 같이 뭘 해도 되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 돼. 뭐냐면 이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인생 실패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물고기 잡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깨달으니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에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뭐냐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매달았다고요. 북쪽의 허공에서 펴시며 하늘을 펴시고 그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과학적인 얘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과학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풍랑 안 만나려고 선장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풍랑을 막아주시죠. 풍랑을 막을 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죠. 아니 풍랑만 나면 배 위에 올라가야지. 우리 세월호에서도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배 밑에 들어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배 위에 있던 애들은 밖으로 나왔는데 근데 베드로는 배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왜? 기도하러. 풍랑만 나면 배 위로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바다에서 빠져도 그래도 뭐 하나 잡고 살든지 운이 좋아가지고 섬에 떨어져서 살든지 하지. 근데 이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갔어. 요나도 어떻게 해요? 풍랑만 나니까 어떻게 배 밑에 들어가잖아요. 왜?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리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해버리니까 순종해버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거 보면은 결정적일 때 응답받는 왜 유다가 응답받아요?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첫째 아들 루벤이 내 아들을 요셉이 동생 하나 잡아놨을 때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잡혀놓고 오겠다고.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내가 거기에 잡혀 있겠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희생이라 그래요. 희생.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정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섬기면은 거기서 희생하면은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님이에요.
유다가 거기에 순종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는 족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실수한 적 없는가? 왜 없어요? 과학도 추치 잘못 따져가지고 완벽하게 그 일본 가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진이 하도 많으니까 다리가 안 넘어지도록 여기다가 철근을 이게 쇠사슬이 큰 게 있는데 이거를 묶어놨어. 그리고 이 기둥도 대한민국 다리에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2~3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내가 봐도.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와우 저렇게 해놓고 쇠사슬을 묶어놨네. 근데 지진만 오면 다 쓰러져. 지진만. 옆으로 흔드는 거 괜찮다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 위아래로 흔드는 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 그걸로도 못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거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 그리고는 두 번째로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항상 인정해야 돼.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 첫째를 잘 키웠다 그래서 둘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려고 그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조금 한 명 키운 경험 가지고 그걸 모든 기준으로 다 돼. 친척들 만나면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막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와, 용감해요. 왜 그래요? 아유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한 게 다야.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봤는데 부활하실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 자기들이 경험한 거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낡은 이 포도에다가 낡은 생떼벽 쪽으로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의미해요. 그 새 포도는 새 포도즙에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 푸대라는 게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복음 말씀을 옛날에 율법 가지고는 그걸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종교성 가지고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새롭게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거든요. 불신자일 때 살아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이거를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누려보려고 한다고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거 뭐냐면은 불신자 때 생각한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려두고 와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학교도 안 다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너희들 수준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거기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왜? 워낙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내 경험, 내 능력, 이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뭐 물어보면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죠. 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꼭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논리에도 한계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에 많이 공부한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육신적인 거 많이 배웠는데 이게 영적으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 말씀하지 거듭나야 된다.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사람이 무리를 못 걷지요. 근데 예수님은 걷는다고요. 그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 하도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저기 물 가해를 걸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다.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는 이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으로 맞춰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다 지키고 그리고 멸망받았죠.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도록. 그리고 이 제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놔도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잘 못 지킨다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 잘 못 지킨다고요. 그거 힘들어. 그게 불가능해. 왜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잖아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 이 사실 예수님께 설명하시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학적 경험, 이성적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진 않은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영적인 걸 설명하는 게 많다. 영적인 거. 이 구원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또 이 성령의 역사, 이거를 설명하는 책. 복음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야 될 게 자꾸 뭘 느끼냐면 한계가 있다라고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막으면 못해. 아까도 뭐 하나 보는데 김미경인가 임미경이라는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그 탤런트가 결혼도 안 했는데 44세인가 소천했더라고요. 여명의 눈동자에서 나온 그 여자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맞나 안 맞나? 그래 나도 하도 TV를 안 보니까 이 사람 왜 돌아가셨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뭐 주식 투자하다가 많이 날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담배가 그거 됐나 봐요. 그냥 폐암으로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담배 피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인이야 그 사람도. 그 안타까운 건 뭐 안타깝냐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거든요. 특히 머리 좋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해.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자꾸 돼야 된다고 생각해. 엘리트수로 얼마나 시간 관리하고 철저히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철저히 살잖아요. 그런데 안 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뭐 열심히 안 살고 애써서 안 살아서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걔는 될 수 있는 방법 다 연구해야지 철저히 살았는데도 안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라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애들 가르치면 막 손이 막 올라가잖아요. 나도 원성이 올라가.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못 푸냐고. 문제만 읽어도 아는 거를. 그럼 내가 그땐 잘 풀었나? 안 그래. 네. 나도 어렸을 때 잘 못 풀었는데 이상하게 막 열받아. 기도 속에서 해보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얘를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지금 얘가 문제를 하나 풀고 안 풀고가 더 중요한 게, 얘랑 나랑 이게 관계가 믿음의 신뢰가 쌓이고 엄마랑 있는 게 좋고 엄마랑 함께 공부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그냥 연을 끊게 생겼어. 그러면은 하다가 손해잖아요. 하다가 손해 나잖아요. 저도 그냥 분명히 가서 한마디 하면 돼. 한마디 하면은. 근데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관계만 다 깨져.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 좋은 거, 옳은 거. 근데 이 한마디 했어.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 아무 소용없어. 시간표 안 맞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것도 되어지는 거라고요. 되어지는 거.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작은 일 같은데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야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믿고 인도받으시고, 큰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동안 인도받는 거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인도받으시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은 무한하시다. 지식과 능력은 뭐 하시다고요? 무한하시다. 근데 요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는 게 체질돼 있어야 돼. 체질. 이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이게 체질되어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뭐 하냐면 조금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원망 불평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자꾸 불신앙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나를 인도하셔야,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야. 자녀들 조금 공부하면 또 교만해지거든요. 인생 다 산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참견하고 그래. 우리 애들도 그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틀렸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경험한 게 얼마나 된다고. 배운 게 얼마나 된다고. 알지 못한다니까요. 몰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없어요. 아프면 끝이요. 그냥 아프면 별 수 없어. 아프면 어떤 아저씨가 엄마가 아팠는데 26일 날 아팠는데 그 다음 달 1일인가 그냥 죽은 거야. 무슨 불치병 걸려. 그렇게 자루던 아내가. 그 다음부터 딸이 장례 다치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세탁기 돌리는 거 가르쳐주라고. 내가 세탁기 돌리고 11살밖에 안 된 애가. 그리고는 아빠 와이셔츠 내가 다려줄게.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슬픈 거예요. 11살밖에 안 된 애가 좀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애 늙은애 돼가지고 자기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거야. 자기 표현을. 아빠는 그것 때문에 상담해가지고 왔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게 좋은 게 아닌데, 애들은 애들스러워야지. 근데 뭐 자기가 왜 너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아빠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들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깊어요. 근데 마음이 깊은데 그게 꼭 복은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는 어린아이 같아야지. 왜 그렇게 네 얘기도 안 하고 뭐 좋아하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빠 얘기만 맞추려고 그러냐. 근데 그 애는 참 똘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뭔 생각을 했냐. 맨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예수님 내 맘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바라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그거는 안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예수님 보고 자꾸 빌려온다.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요? 네 뜻이지. 네 뜻이지 무슨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게 포장해놓고 자기 그거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지. 저거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는 게 이게 우상숭배라.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을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뭔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사람들은 자꾸 내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로 구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려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이거를 임마누엘 누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그게 이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 지식, 지혜 모든 것. 그래서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를 새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어달라고.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간단하다니까요. 집에 가시면은 하나님 애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애들을 왜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나요? 또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 이 직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종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종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깨달을 거 뭘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느냐?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결론으로 그냥 같이 잡을게요. 깨달을 점.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아니라니까요. 나의 불신앙을 바꿔야 돼. 우상숭배를 바꿔야 돼.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도 않으시냐? 왜 자꾸 벗어나냐? 이렇게 이 불신앙을 이거를 바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28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명철하지 않으시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니까. 애들도 피곤하잖아요. 어쨌든 보면. 그리고 장정 젊은 사람도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장년도 넘어지며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우리의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안 도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죠.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를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돼. 치유. 뭘로요? 주인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안달이 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축복 주시려고 안달이 났어. 또 축복이라는 게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으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달 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낼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거 물어보거든요. 성경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겠냐? 또 일어나지. 더 잘 일어나지.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는데 물 붓듯이 한다 그랬어요. 소낙비 같이 내리신다고. 이게 표현하기다. 구약에는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맺히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더 역사하시기 좋지요. 근데 요즘에는 더 안 믿는다니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예요? 더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더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보려고 그러지 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되지요. 요번에도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는 바이든이 별로라고. 왜? 그러니까 저거 바이든이랑 또 총 맞아 죽은 미국 대통령 그 둘 다 케네디 둘 다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이제까지 대통령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또 세워지면은 굉장히 교회 또 영적으로 이 교계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난 잘 안 봐요. 잘 몰라서 그런 거는 끝나고 보는 게 제일 나아. 괜히 지금 어떨까 궁금해할 필요 없어. 어떻게 축구 경기 끝나고 보면 제일 편안하게 잘 볼 수 있어. 안 끝나기 때 보면 조려 마음이 끝나고 보면 제일 편해. 야구 끝나고 보면 돼. 끝나고 보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래서 졌구나 이렇게 이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신앙도 똑같아요. 결론 끝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세계복음하다 간다. 그 끝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끝난 기준 지금 보니까 이건 과정이고 이거는 뮤디에게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기회고 응답이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끝을 답을 못 낸 거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 뭐예요? 감람산 오늘 현장에서 지금 맡겨진 거 지금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갈보리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 아시고 성령 충만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언제까지? 문 열릴 때까지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때를.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회개할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믿음이 없음을 불신앙이에요. 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예수님 화를 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 자녀를 치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말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준비하신 거, 원래 계획하신 거 그거를 회복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각오해야 될 것. 뭘 각오해야 되냐? 각오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건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고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각오할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바람박질하도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할 만큼 뭐가 생기냐?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힘들어.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가 힘들 때가 아니라 오직 할 때예요. 오직 할 때. 이게 기회라니까요. 나는 항상 만나면 그래. 사람들 만나면은 기회라고. 왜 기회야? 과거는 지난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그럼 오늘이 기회지 뭐. 그냥 무조건 기회라 그래. 병들었다. 와 기회라고. 건강 회복할 기회고 하나의 능력 체험할 기회고 뭐 어려움 왔다. 기회예요. 가정이 큰 위기 왔다. 기회요. 기회. 왜 기회예요? 어려움 오니까 나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듣지. 나 같은 놈 만나주냐고. 만나주지도 않지. 나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도 나누고 얘기도 하니까 그게 기회지. 네,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좌우에 다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야. 뚫린 건 하늘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가 앞뒤로 꽉 막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느낌이야. 꽉 막힌 느낌이야. 성도들은 너 어디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네가 해봐라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자보니까 우리 사부님 그래. 저 새끼 믿다가는 교회 문 닫겠다고. 근데 내가 왜 나를 믿어? 주님을 믿어야지. 왜 나를 내가 목사요? 담임 목사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지. 부도수표요. 보증수표가 아니라 부도수표요. 우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떤데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며 그렇게 뛰어갔는데도 막 좀 이루었으면은 열심히 했으면은 성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곤비함이 밀려온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또 어떻게 해요? 걸어가도 피곤하며 걸어도 사람이 이만큼 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걷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걸으면은 그잖아.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반 왔다 하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걸었는데 아직도 제일 밑바닥에 있어. 그럼 사람이 힘이 굉장히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거기에 우리에게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안 나타나셔도 돼. 왜냐?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평생의 응답으로 올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평생으로 축복으로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또 꼭 오늘 못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곳마다 왕이 되시라. 왕이 되셔야 돼. 그리고 이 왕이 내 가는 곳마다 주인 되어 주시라. 그리고는 이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왕이 나를 내 학업을 또 우리 자녀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다. 자꾸 문제라고 보지 말라고요. 자녀를 볼 때도 문제가 아니고 남편을 볼 때도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볼 때도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거기에 나는 주의 종으로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기회라고요. 응답이라고요. 축복.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 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경험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